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소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정결 예식의 헛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 예수님이 흘리시는 붉은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게 하려고 정결 예식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렇게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의 신랑이시오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결핍이 많은 혼인잔치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신부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천국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적이 일어나는 첫 표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인들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첫 표적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단 며칠간 마지막 이별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공식 사역을 하시려고 6월절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동생들과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생이별을 고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는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인데 내려간다고 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지 됐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수도이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동해 쪽에 산불이 엄청 났습니다. 어떤 60살 먹으신 남자분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너무 나니까 불을 지른 사람의 친어머니도 불을 피하다가 넘어지셨는데 사망하셨고, 그리고 이 강릉에서 일어난 불이 몇십 킬로가 떨어진 동해시까지 불이 옮겨가지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됐고 엄청 넓은 산이 타버리게 됐고 아직도 불이 안 꺼졌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가 한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것이 마치 불이 붙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죠? 화는 불하고 거의 특성이 같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저지른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지른 불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돌아가시게 하고 자신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후회해봤자 지금 이 산불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한번 잘못 터뜨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보면 몇 번의 진노와 분노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사건이 오늘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멀리 그리고 해외까지도 많이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유대인 남자라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도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번까지 못 지켜도 적어도 한 번은 와서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이라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재앙인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미치지 않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문설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6월절의 유래죠. 그런데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6월절에 오셨어요. 이제 나의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6월절에 하나님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경건하고 조용하고 기도 소리가 나야 될 아버지의 집이 어떻습니까? 먼저 청각이 자극됩니다. 구구구구구구 소, 양, 비둘기 여기가 동물 장터도 아닌데 동물들이 쫙 깔려 있고 동물들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귀를 고막을 때리는 거예요.
소리만 청각만 나는 것이 아니라 후각이 이제 자극합니다. 소똥, 양 오줌 냄새, 그리고 막 동물들의 털 날리는 그런 냄새들. 이 사람 저 사람 전국 각지에서 와서 바글바글한 데서 사람들이 동물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의 땀 냄새.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냄새가 아닙니다. 동물 거래소, 남대문 시장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왜 아버지의 집이 돛대기 시장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됐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올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부자면 소,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면 양,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몇십 일이 걸리든지 그 동물을 끌고선 제사 드리러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길을 이 소를 끌고 온다고 해보세요. 소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료나 물도 먹여야 되고 길에서 잠도 자야 됐었는데 그러다가 일어났더니 도난당하기도 하고 고생고생해서 동물들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당신의 소는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불합격 하면 그 동물로 제사를 못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소를 예루살렘에서 구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너무너무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길슬개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동물 시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물로 판매하는 동물들을 거기서 사서 바로 옆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인간들은 편리한 것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시장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이 성전의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 앞에 그냥 몇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앞에서 이제 동물을 바로 파는 거예요. 사자마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바로 제단 바로 앞에서 제사용 동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소리와 냄새가 진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왜 필요했습니까?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중국에서 온 사람은 위안화를 가져올 것이고 한국 사람은 원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엔화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남자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 성전세는 받는 주화가 따로 있었어요. 가장 은의 함량과 순도가 높은 두로의 은화만을 성전에서는 받았습니다. 성전세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 돈이든지 일단은 가지고 오지만 성전세를 내야 되면 자기의 돈을 성전에서 받는 통용하는 두로 은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전상들이 많았고 이런 동물 장사꾼들이나 환전상들은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영업을 합니까? 썩어 빠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수료를 받았는지 임대료를 받았는지 커미션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룩한 아버지 집 바로 앞마당에서 온갖 장사를 하면서 배를 불리는 그런 지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눈탱이를 치고 2배, 3배의 이문을 남겨도 찍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해서 동물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래도 제사장이 통과시켜주는 바로 앞에 있는 동물을 비싸지만 2배가 되더라도 3배가 되더라도 사서 문제없이 이 유월절 절기의 제사를 마쳐야지 내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받았던 구원,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비싼 돈을 내고 동전도 바꾸고 동물도 사서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부조리하고 잘못된 현실,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모두가 침묵하면서 성질나고 화나지만 참고 돈도 바꾸고 재물도 사서 제사를 지내면서 올해도 절기를 잘 때우려고 하는데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지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탄식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교제를 하다가 돌아가야 될 귀한 절기에 이 장터가 된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가 한 달 일정으로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먼 곳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한 친구가 다음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지금 남아 있어서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빈집과 아버지의 차까지 키를 주면서 마음껏 편하게 쓰라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 빨리 마치게 돼서 예정한 것보다 느닷없이 어느 날 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집이 시끄럽고 음악이 터질 것 같이 그러고 저쪽에서는 도박판이 벌려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술 파티가 하고 있고 저 구석에서는 마약 파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침실을 봤더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껏 쓰라고 했으니까 진짜 마음껏 썼네. 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경찰을 부르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곱하기 1000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그냥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이 자기네들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15절 보니까 그 장면을 보시고선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바로 흥분해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선가 노끈을 가지고 모으셔가지고 노끈을 묶으세요. 노끈을 묶으셔서 양들과 소 그들을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돈을 상과 함께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사람을 해하거나 지나친 분노는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은 아버지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것,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 더럽혀진 것을 너무나도 잘 보고 계셨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고 분을 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위해를 당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딱 표현해야 될 분노만을 절제하면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나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그런 될 대로 되라. 화나니까 마을에 불을 질러서 강원도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분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침착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이르시면서 절제하시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 장사꾼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도 놀랍게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제자들이 옳은 말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변질된 열심으로 결국에는 이 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삼킨다는 말은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나치고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8절도 보여주십시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성전이 발칵 뒤집혔으니까. 한 번도 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횡포를 부린 적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깜짝 놀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 아니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이봐, 당신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려? 여기가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디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라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시고 증거이신데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남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네가 집주인 맞아? 증거 보여봐. 주민등록증 줘봐. 신분증 내놔봐. 집문서, 땅문서 보여줘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저의 손가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가 이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3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우겠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육신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나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자들 역시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맞죠? 나를 너희가 해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영문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해할 수가 없죠. 성전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영광의 빛으로 불로 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로, 불이 타는데 실제로는 불이 없어요. 그러나 불타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 테두리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천막같이 된 건물. 그 안에 깊은 곳이 지성소이고 모세 돌판을 넣어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 위에 보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두 날개가 합쳐지는 지점 바로 밑에가 멀시 싯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며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저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돼서 이동하시고 따라오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해 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하고 천막 같은 데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왕들과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고 성전도 다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임재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BC 516년 그 정도 경에 성전을 짓습니다. 어렵게 초라하고 작게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방 사람인 헤롯이 로마의 특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도 사면서 더욱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저 스룹바벨 성전 터 위에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헤롯 성전이 되겠고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가장 첫 헤롯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 대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아들 때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확장 공사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방문한 이때도 성전이 많이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공사는 AD 64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면서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이제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해봐라.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세워놓겠다.
라는 그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편히 계실 수 있는데 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이 장사꾼들의 눈이 뻘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이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제사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들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썩어진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 성전을 보면 저 안이 예루살렘 성전의 메인 건물입니다. 성전 건물.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저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있어요. 이 성막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 네모난 박스 안에서 오른쪽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저 네모난 건물의 오른쪽 뜰은 여인들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여인들. 그러나 왼쪽 건물 부분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빨간 네모 밖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뜰을 밟으면서 들려오는 말씀 소리를 듣고 내 죄를 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전 뜰이 온통 소 소리, 양 소리, 비둘기 소리, 털들이 날리고 소, 똥, 양 오줌이 그냥 흥건하게 바닥에 널려 있고 이 사람 돈 바꾸고 나 싸게 줄게 하면서 흥정하는 소리에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슬픔도 아뢰고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방인의 뜰을 온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장사꾼들, 종교 지도자들이 눈 감아주면서 완전히 남대문 시장보다도 더 복잡한 장사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연약한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상심만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자기도 구원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연약한 자들까지, 차별하는 이방인들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저 모습, 저 상황들, 이 성전의 시스템과 이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국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고 계셨지만 결국에는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저 성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오는 율법과 규칙을 서로 잘 지키네 못 지키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껍데기만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스란히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믿고선 요란하게 동물을 사고 팔고 예배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 내가 더 경건해 그리고 싸웠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수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어떠한 재물이든 어떠한 법칙이든 씻을 수 없는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화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참 자유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하 웃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하 형제님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분노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정신과에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그런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분노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특별히 불공평한 일을 만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분노합니다. 거절과 미움과 오해를 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이 나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일까지는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같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이 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혜롭고 거룩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까지 하지 마라. 죄를 짓지는 마라.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틈타서 나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셨지만 절제하셨고 거룩한 방법으로 정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분노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십시오. 생각과 행동과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군가 화나게 합니까? 짜증나게 합니까? 못 참게 합니까?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주여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부르세요. 빛이시고 선하신 분이 오시면 어둠과 더러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짜증 때문에 내는 분노인가? 나의 미숙함과 나의 넓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분노함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화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분노하고 있는가? 정의가 짓밟히고 약자가 고통당하게 하고 그런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 인한 문제라면 주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모나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와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화나실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절제를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냥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기분에 사람들이 못 맞춰주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에게 분노했고 형제 자매에게 분노했고 나보다 약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화내고 분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며 분노해야 되고 거룩하게 분노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분노하고 나의 못된 감정과 인격 때문에 분노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성전이신 주님이 불편해서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빚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은 내어도 결코 죄는 짓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